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지에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화 패션이 그 잔인성을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는 회지 글에 설명해 놓았으므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초두에 분명히 제시됩니다. 영화의 첫 화면은 이사야 53장 5절의 인용문이고 곧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첫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러한 말씀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바로 이어지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서 사탄이 나타나 이렇게 예수를 유혹합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두 장면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용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약 성서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 고통이 우리를 대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었을 뿐 그 고통이 죽음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고통의 방점을 둠으로써 가학적 선정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션과 함께 다른 영화 한 편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모스트는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30분 정도 되는데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한국 교회에 여기저기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아들과 함께 사는 홀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개폐식 도개교의 관리인입니다. 평소에는 철교 위로 기차가 운행하지만 배가 지나갈 때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 다리에 함께 가게 됩니다. 배가 지나가 다리가 올려진 상태인데 기차가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질주해 옵니다. 이를 먼저 본 아들이 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도우려 하다가 철교 톱니바퀴로 떨어져 몸이 끼이고 맙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지만 기차는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기차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기로에서 갈등하던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스위치를 내립니다.
다리가 내려와 기차는 무사히 통과하고 많은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도 무심하게 일상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이 영화는 패션이 담지 못한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패션은 십자가에서 겪은 아들의 육체적 고통에 선정적으로 주목하지만 영화 모스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하며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잘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의 곤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다리에 밀어 넣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 죽도록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아버지이지만 아들을 죽음에 내어 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곤경과 무력함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역시 패션과 함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아들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잘 드러내 주지만 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로 몰고 갔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들은 실수로 도개교의 톱니바퀴에 끼어 죽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우연이나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 의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영화에 돌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곤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 비유는 의도하는 한 포인트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훌륭한 것이지 하나의 비유의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이 영화가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한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묵상이 예수의 대속적 죽음의 필연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예수를 죽인 현실, 오늘까지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그 악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로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화 패션도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 백성을 선동하여 우격다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잔인함은 예수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서사적 장치일 뿐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8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2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종료주일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신 후의 일입니다. 예수는 그 후에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 질문에 암시된 전제는 성전에 대한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을 사용하자면 성전은 자기들의 나와바리인데 왜 남의 구역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께서 주신 것이며 예수께서 그 비유를 통해 교정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나와바리 의식입니다.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는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4절에서 요한의 세례를 들어 반문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소.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거요? 사람에게서 난 거요? 예수의 질문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성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데 그 권위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예수는 질문의 방향을 돌려서 성전의 권위가 그들이 당연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습니다. 소작세를 받을 때가 되어 주인이 자기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작세 바치기를 거부하고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며 결국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이 비유는 구약시대를 통하여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계속하여 박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행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악행은 결국 아들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실 미래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작세를 바치는 것은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작세 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악행의 동기입니다. 이 농부들은 그렇게 하여 포도원에 대한 실제적 소유권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주인은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설마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대신하여 온 아들을 보며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소작인 재산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허수아비로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가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인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의하면 주인은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하나님이 사실상 부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몫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의 기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익을 뒷받침해주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 부재의 현실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끌어 드리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려는 순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 선포와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과 결코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거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요약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본문은 예수의 일생에 명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위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과 41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바 있지만 그를 죽이려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살해 위협을 전해 듣고도 별 동요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는 내 상대가 아니라는 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4절부터 35절입니다.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예언자와 동일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예언자들처럼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처럼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다가 포도원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왕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항상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는 왕국으로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고 따라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며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 나라에 실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왕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왕들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십니다. 그 성전 지도자들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35절입니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겠지요. 너희의 집이란 과거로 돌아가자면 이스라엘 왕가를 말할 것이고, 여기서는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하는 성전 지도자들의 가문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그 권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며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 군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맙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 자기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다 하며 환호한 날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예루살렘은 예수를 적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고 맙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 편에 선다는 말은 교회에 나온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단순히 그 선 안에 머물므로써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오늘까지 교회 안팎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부할 것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됨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주인 되도록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고 뼛속까지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예수께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결코 세상을 아쉬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얻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알려고 애쓰십시오. 안다면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잘못 믿으면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됩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에 우리도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그 현실은 우리 안에, 그리고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며 한쪽으로 기울었던 우리의 십자가 묵상이 빈 자리를 채우고 바른 균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 균형은 첫 번째, 예수의 죽음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그리고 예수를 죽인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 이 순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포도원 농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나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그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그렇게 결단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